오늘 말씀은 참된 섬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에 한 가지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세상을 떠나실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에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마지막 순간, 그리고 사랑하던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이때, 얼마나 위급하고 긴박한 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위급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 가운데에서 보이신 아름다운 행동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곳에 그 도로는 정말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러한 도로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좋은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그 포장되지 않은 그 길을 샌들만 신고 정말 그 거리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의 발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발은 거칠고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님이 그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주인은 마땅히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예의였어요.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가 나그네가 되어도, 그가 혹시 택배 기사가 되어도 예전에 어땠습니까? 물 한 컵이라도 주는 게 오늘 우리의 그런 예의였어요. 그런 전통이었어요. 물론 요즘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 흙먼지를 뒤집고 자기의 집에 찾아온 그 손님에게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건 전통이었고 주인이 손님에 대한 아주 경건한 섬김이었고 예의였습니다. 마땅히 종이 있는 집은 그 종이 대신하여, 주인을 대신하여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종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주님을 스승이라고 모시고 정말 선생님이라고 모셨던 이 제자들마저도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섬김이 없는 곳에는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어떠한 사회 체계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큰 영향력, 그것을 우리는 흔히 지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력은 어떤 것이냐?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자신을 낮추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도력이고 영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의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신이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오늘 그리스도교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신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섬김으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이 근본 정신을 전해야 되느냐?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섬김이 세상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도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고 때로는 불화를 일으킵니까? 고부 간의 갈등.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갑과 을에 대한 사회의 문제, 힘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교회에서의 갈등, 이건 결국 뭐예요? 나의 경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에 대한 주도권의 싸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동일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위치는 높고 낮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과 이렇게 가정에서 있으면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로, 아빠로, 부모로 이 가정에 세우신 목적은 높고 낮음을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일구는 그 자리에 엄마로서, 자녀로서, 아빠로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높고 성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역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헌제자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드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동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치입니다. 목사와 사역자의 위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그 사역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섬겨야 할 방법이 있고, 성도가 섬겨야 하는 방법이 있고, 엄마인 우리가 섬겨야 하는 방법이 있고, 자녀인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섬겨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장로교회를 처음 이 선교한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인가요? 거기가 아펜젤러 선교사죠. 둘이 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이 배를 타고 내려왔대요. 근데 누가 먼저 내려온지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내려왔대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은 발을 내딛었어도, 같은 날에 왔어도 한 발 먼저 내딛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느 날 후배 선교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가운데에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보게 선교사들, 이 한국 이 사회는 방에도, 이 안방에도 상석이 있고 아래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 보면은 그 어른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 아이들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상석이 있고 아래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방이 그냥 네모난데 거기에 무슨 1등석도 아니고 2등석도 아니고 3등석도 이렇게 편말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말 했대요. 눈치로 알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치로 상석이 어딘지 하석이 어딘지 아는 그런 전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니까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 있지만, 내가 부모지만, 내가 정말 갑의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때 그 기적,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목사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 자녀의 발을 씻길 수 있고 성도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낮은 위치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목사인 저도 때로는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섬김과 나눔은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김과 나눔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피 흘리셨고 주님이 그곳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일 때, 십자가 앞에 내 몸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 바로 다가갈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 섬김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할 때야만 바로 이 새 역사를 개척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다.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종이었어요. 부하였습니다. 사회의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부하가 남을 섬겨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 인생이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인이지만 보낸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아가 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옥합이 깨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자이지만 낮은 자를 섬길 때,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적은 자를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섬길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길 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섬길 때 내 안에 바로 기쁨이 일어납니다. 20대 초반에 이 여학생이 부모님의 재산이 있고 얼마든지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 한 여자아이가 이 낙후된 우간다에서 14명의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부모와 떨어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인과 떨어져 외롭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참된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잘했다, 그래 너 참 잘 견뎠다,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내가 윗사람으로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섬길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잘 견뎠어. 이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오늘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목사라고 하는 제가 성도를 섬기지 못함으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제가 자녀를 섬기지 못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섬기지 못할 때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목사,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인 오늘 저와 같이 섬기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또 보호해주지 못해서 여러분 부끄러울 때는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정말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 이렇게 오늘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견디기 힘든 그런 가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했어. 잘해왔어. 조금만 더 견뎌. 참어. 다른 사람은 다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지금 이해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그 모습을 담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점치듯이 주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자입니까? 내가 스승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특권을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보내신 자를 위한 삶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섬겨야 할 성도가 있는 교회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눠야 하는 이웃이 있는 이 사회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회에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 홀로 보내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를 통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이 섬김과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까닭에, 또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이긴 까닭에, 그리고 그 섬김이 바로 복이 되는 까닭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고 돌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섬김으로 그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됨을 오늘 우리는 믿고, 오늘 우리 참된 섬김으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